이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88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주의 고백을 함께 하십니다. 주님, 세상이 어두워지고 병들어가는 것이 아닌 나는 너와 그들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의 정의가 사라지고 거리가 가늘치는 것도 너와 그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부패하고 썩어지는 것도 그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주님을 묵상하고 보니 세상을 이렇게 악신하고 썩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나였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가 정직하지 못했고 내가 불의하였고 내가 불법하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용서하고 사랑하여 병들어가는 세상의 생명의 귤을 풀어놓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교동문 4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를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를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아니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다. 여호와께서는 피를 주시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도와주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천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성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재 선생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예배를 드리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연단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회개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국에 살고 있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 16절로 2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로 24절 제가 공독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321장입니다. 내 진실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동물들과는 다르게 인류는 고도화된 사회 구성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인류도 야생의 동물들과 같이 어설프게 무리를 지어 살아갔던 그때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구분이 애매했습니다. 원시 공동체 시대는 양육, 강식이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 인류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란 한마디로 나만 살 수 있다면 무슨 짓을 하든지 용납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원시 공동체를 넘어 부족 사회를 이루고 나아가 고대 국가, 공권국가, 공산국가, 민주국가라는 체계화된 사회로 전환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법이었습니다. 인류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법 또한 정교해지고 체계화되었습니다. 법은 주로 인간이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하였을 때 그에게 어떤 제재를 가해야 할지 그 기준을 기록해 놓은 것이 법입니다. 현재 인류가 만든 성문법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은 기원전 1800년경에 제정된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말합니다. 공교롭게도 그 함무라비 법전이 선포된 그 시기,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은 그 바벨론에 그 당시 그때 그 함무라비 법전이 선포되던 그 시기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이유를 저는 당시 인류가 만든 법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법으로 살라는 의미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인류가 만든 사회는 그 함무라비 법전만 가지고 유지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사각지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맹점은 죄형 법정주의라는 원칙입니다. 즉 아무리 추악한 범죄라도 법으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규정해 놓지 않으면 그 못된 짓을 한 사람을 죄인으로 여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벌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컴퓨터로 막 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법은 컴퓨터라는 단어조차가 없어. 법에. 컴퓨터로 뭘 하든지 컴퓨터로 뭘 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에 대한 제재를 정해놓지 않았어. 법이. 그러면 컴퓨터로 무슨 죄를 저질러도 죄인이 아니고 줄벌이 없는 거야. 줄벌이. 이게 죄형 법정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그 사각지대를 메워줄 또 하나의 질서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양심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그 양심의 법을 체계화시킨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윤리와 도덕입니다. 윤리와 도덕은 주로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합니다. 법은 인간이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부정적인 것들을 적어놨다면 윤리와 도덕은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정해놓고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포상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만든 사회는 법과 규칙 또 윤리와 도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더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생, 로, 병, 사라든지 천재지변, 가뭄이나 홍수 이런 거는 윤리 도덕 따질 수가 없고 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또 대규모 전염병, 요즘 같은 팬데믹 같은 상황, 이런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만든 것이 종교입니다. 고대 인류로부터 시작된 수많은 종교의 탄생. 그래서 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윤리 도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종교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종교 중에 이 기독교는 여타의 종교 생성과는 좀 다른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타의 종교는 사람이 모여서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만들어진 신, 사람이 만든 신이 사람이 만든 신, 즉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믿는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인간과 물질,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한 최초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도 자신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들보다 더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도록 정말 더 열심히,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만든 법보다 더 높고 숭고한 하나님의 법인 사랑의 법을 받아 그 법대로 살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법이란 두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대신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기 전에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앞절 말씀을 먼저 살펴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0절까지 봤는데 11절에서부터 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말씀을 풀어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씨를 마음에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그 사랑을 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그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법을 따르며 귀에 닿는 대로 하나님을 죽이는 가인이 아닙니다. 가인은 인간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서로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 가인이 살인을 했다, 동생을 죽였다. 그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법, 사랑하라는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라는 법을 지켰다면 그는 살인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은 가인과 같은 마음의 사람으로 마음으로 가득 채워진 이 세상이 여러분을 핍박한다고 하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 사랑을 하며 사는 아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가인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단지 가인의 핍박을 견디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가인처럼 행동하지 않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여도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인과 같은 우리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옮겨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핍박하는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 그 가인처럼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이미 가인처럼 형제를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6절 들어갑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목숨을 버려야 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버리라는 의미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형제 사랑하기를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말은 무엇보다 사랑함이 제일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재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웃을 돕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라고 그렇게 믿으면 목숨을 버리고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내 목숨을 버리면서도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라고 믿으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마음을 재물에 빼앗기지 않고 내 재물이 소진되는 것이 아까워서 그래서 지금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에게 선뜻 다가가지 못하는 것. 그것이 자기 목숨을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버리라 라고 하는 말은 진짜 내 목숨을 버려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가 가진 재물에 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네가 가진 그 재물을 네가 목숨 걸고 지키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못 나눠주는 거 아니냐. (18절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이란 뭐냐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형제 사랑을 모르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가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곳에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세상 재물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 목숨을 버려가며 형제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작은 일이라도 진실함으로 일단 첫 발을 떼는 순간 자기 목숨을 버리며 이웃을 사랑하는 시작의 순간입니다. 내 목숨을 버려가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네가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참 어려운 그 사람이 나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이고 아주 지극히 작은 자야.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에게 있어서 아주 지극히 작은 그냥 정수기에서 물 한 잔 떠서 이거 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그게 목숨을 버리는 순간이야 지금. 목숨을 버린다고 했더니 뭐 대단하게 생각해서 나는 죽었을지도 목숨을 버릴 수가 없어. 형제 사랑 개뿔 내가 나부터 살아야지. 근데 원시 공동체 시대에 살았던 사람의 사고방식이야. 그게 뭐 고대 국가, 부족 국가를 이루고 전제 국가를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신분 질서를 만들어 놨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목숨 버리는 걸 알려줬어. 아주 지극히 작은 자 벌레만도 못한 것들을 위해서 만군해주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여줬어. 정말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지극히 작은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 이렇게 하네. 목숨을 버린다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지극히 작은 것 다만 500원짜리 동전 하나라도
뭔가를 도우려고 마음을 쓰는다. 예. 그게 목숨을 버리지요. 그게 목숨을 버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1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진리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맺은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구멍으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올 수 없다는 말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다 보면 우리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주저하지 말고 목숨을 걸기 바랍니다. 그냥 500원인데 1,000원, 2,000원, 3,000원. 시작은 그냥 내라는 거야. 내라는 거야. 응? 나중에 그냥 감동되는 대로 하고 다른 사람은 뭐 10만원, 20만원, 100만원 내는 거 그거 쳐다볼 것도 없어. 뭐 다른 사람 손이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손이 부끄러운 걸 죽여! 그게 목숨 거는 거야. 손이 부끄러워서 못 돕겠어요 라고 하는 그걸 죽이라고. 그걸 목숨 걸고 2,000원, 3,000원이라도 내란 말이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걸 도우라고. 그게 목숨 걸고 도우는 거예요. 응? 나의 자존심을 버리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을 위해 아주 작은 일이라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진리에 속한 사람은 진리가 그를 굳세게 하고 결국은 그 진리가 그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평소에 했던 그 작은 일, 그 목마른 형제를 위해 물 한 바가지 적선했던 그 일이 먼 훗날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예전의 행실을 스스로 책망할 일을 행하였다고 하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깊기 때문입니다.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지극히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그 일이 바로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입니다. 그것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가 의롭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 선을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그가 무엇인가를 다 이루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의 당당함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권하시기에 당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십자가 달려 지면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22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목숨을 버리며 살아온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23절, 24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23절,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나를 위한 계명이 아니라 너를 위한 계명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키면 너의 생명이 보장되고 네가 지키면 나의 생명이 보장된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은 이기적인 나를 위한 계명이 아니고 서로를 위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너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으로 톡 보는 사람은 내가 덕 보는. 내 옆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건 두 번째 문제고 그 사람 덕분에 일단 내가 복을 받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옆에만 잘 가서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죠. 자기가 다 잘나고 자기가 다 똑똑하고 자기가 다 열심히 해서 그래서 좀 자기가 잘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요셉이 애굽에서 살아줘서 애굽이 그 엄청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모세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던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찾아가 줘서 이스라엘 그 종들이 히브리 종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아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 가정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없는 가정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사를 다 돌쳐보고 주변사를 다 봐도 뭐 돈을 많이 버는 기준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기준으로 보면 따로 세상 재물 기준으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를 이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너를 위한 열매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들을 하나하나를 잘 살펴보면 이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나를 위한 열매가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한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류는 오랜 시간을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법으로 제정하여 벌을 부과하였고 해야 할 일은 윤리와 도덕으로 묶고 전통과 관습 아래서 칭찬과 상을 주며 지냈습니다. 그때 창조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십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음이 가득 찬 세상을 자신의 피로 죄를 씻고 죽음의 권세가 가득한 이 세상을 생명력 넘치는 세상으로 재창조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극히 작은 우리를 위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으시고 행함과 진실함과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류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모든 창조 세계에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분명합니다. 정죄함이 아닙니다. 이것이 죄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자기를 살리고 너를 죽이는 죽음의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법을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은 자기를 죽이고 너를 살리는 희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고 새 삶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인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의 계명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 태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을 성육하셔서 오셔서 그분이 영광의 영광을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 중에서도 더 낮고 천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계명이었다. 그게 다. 이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저와 여러분이 완성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함께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늘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창조 질서의 핵심은 전기도 아니고 석탄도 아니고 석유도 아니고 핵 연료도 아니라 바로 사랑의 연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이 멈춰질 때 그때서부터 법이 필요해집니다. 법보다 사랑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아멘. 물질로 시험당하지 아니하도록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 물질 쓰여지는 곳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곳에 잘 사용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개동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개동교회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 교회에 또 소속된 모든 기관 주님께서 친히 운영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기관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를 주님께 맡깁니다. 교장 선생님을 중심으로 교감 선생님들 또 모든 교사들 한마음 한뜻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저들을 통해 교육받는 우리 어린 학생들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변의 상전은 이단들을 늘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가족과 이웃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인도하겠습니다. 아멘.
이 코로나19 상황이 수차례 이렇게 잡히지 않는데 지금 막 700명, 800명까지 올라오면 사실은 이 2.5단계에서 막 다 문 닫고 막 또 막 그러고 뭐 그런데 너무 이제 지쳐서 문 닫는 것도 지치고 뭐 다들 지쳐 있으셔서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사실 잘들 피부로 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시고 그래서 이제 백신을 좀 맞기 시작해서 또 뭐 이제 화이자 백신도 또 뭐 확보했다는 게 중요한 거는 배 타고 우리나라 보건소까지 들어와야 돼. 창고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각 구별로 면 단위로 보건소에 딱 배분이 돼서 시간 있는 사람들 아무나 와서 빨리 백신 맞으세요. 그래야 이제 확보가 된 거예요. 뭐 어떻게 들어왔는데 몇 살에서부터 몇 살까지만 오세요. 뭐 누구는 오시고 누구 나중에 오세요. 이런 거는 아직은 아니고 일단은 빨리 물건이 들어와서 시간 나는 사람들 하나 빨리 와서 백신 맞으세요 하는 그때가 뭐 이제 정부 방식으로는 뭐 11월 달까지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 그러는데 그 전에라도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6일 교육자 회의가 우리 개동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초대 못하고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초대해서 회의하고 그리고 식사 대접은 못하고 아마 이렇게 도시락이나 뭐 떡이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더 살펴보고 뭐 어쨌든 주방에서 뭘 만드는 건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있는 걸 이렇게 좀 이렇게 가공품을 사다가 이렇게 조금씩 담아서 뭐 이렇게 나눠드리는 뭐 이런 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주방은 사용하지 못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주간 더 지켜봅니다. 5월 월사기도회 돌아오는 토요일 날 6시에 본당에서 2층 예배실에서 월사기도회 진행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잘들 준비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송 함께 찬송하시고 지난주와 동일하게 자격 없는 의심이 아니고 한 번 더 반복해서 부릅니다. 나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본받으며 우리도 목숨을 버려가며 이웃을 사랑하기나 작정한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이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 또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웃들 머리머리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